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면 이제 명절 아니죠? 이번 주네요, 그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이 벌써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요즘도 명절에 그 음식을 하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명절이면 집에서 여자들이 특히 며느리들이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명절에는요, 꼭 꽤 많은 며느리들이 이 손을 다친다고 그래요. 여기 계신 며느님들도 이제 음식 만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왜 그럴까요? 왜 손을 다칠까요? 너무 지쳐서,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물론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손일까요? 왜 손이 많이 다칠까요? 뭐 피곤하다 그러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많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뭐 다리도 다칠 수가 있는데, 왜 꼭 허리가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손가락을 다칠까요? 네? 네,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음식 준비하다가 손을 다치는 거죠. 주부들은 평소에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익숙한 음식 만들기 아닙니까? 도마에 재료 놓고 칼질을 해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일은 명절에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만 옮겨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옆으로 와서 슬쩍 칼질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며느라기 이제 좀 요리 솜씨가 늘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요리에 서툴다는 느낌을 들여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생각 하시는지 아세요? 요리 서툴다는 느낌을 주면 그때부터 이것저것 또 간섭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잘하던 칼질도 잘 안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빠르게 다음 단계 음식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지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아주 유명한 뭐 요즘에 많이 뜬 강사 교수가 하는 그 책이에요. 만든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동기부여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기에는요,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 동기가 있고, 또 하나는 회피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접근 동기가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회피 동기가 나을 것 같습니까? 어느 동기가 더 좋아 보이나요? 어느 동기를 여러분들 갖고 싶은가요? 접근 동기라는 그 말이 더 마음에 들 겁니다. 왜냐하면 좀 진취적으로 느껴지고요, 또 뭔가 좀 동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회피 동기는 말 그대로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이 접근 동기는 어떤 동기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회피 동기는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잃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수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회피 동기의 가장 좋은 예는요, 우리 피구하잖아요. 피구할 때 가운데 사람들 모아놓고 둘러선 사람들이 막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맞으면 죽으니까 열심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피 동기인데, 이 감정에서도 이 두 동기가 차이가 나요. 접근 동기는요, 그 하는 일의 성패에 따라서 기쁨을 느끼든지 슬픔을 느껴요. 그런데 회피 동기가 강한 사람은 그 일의 성패에 따라서 안도하든지 불안해하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나 슬픔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접근 동기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삶은
만족과 불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회피 동기가 강한 분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접근 동기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이 동기는 무엇일까?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숲과 나무가 있을 때 접근 동기는 숲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회피 동기는 그 나무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접근 동기는 넓은 거, 큰 거를 보는 거죠. 미래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회피 동기는 그 순간에 바로바로 해야 할 어떤 자세하고 미세한 일들에 아주 장점을 가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접근 동기에 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그 성과를 이렇게 확인하고 평가를 하면 이 사람은 잘못해요. 이 사람은요, 그냥 한 달 정도 묶여뒀다가 한 달 뒤에 평가를 하면 성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매일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과가 많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접근 동기도 필요하고 회피 동기도 필요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접근 동기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회피 동기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낫느냐? 이게 심리학자들이요, 이것 갖고 100년 싸웠대요. 접근 동기가 더 중요하다. 회피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싸웠지만 결론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는 회피 동기 같은데 나는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이 장점을 잘 살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나는 좀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 내가 이런 걸 잘 안다고 해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실행할 만한 힘이 내게 없다면, 그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면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며느리가 명절에 손 다치는 이유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이미 익숙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익숙한 일을 하는 것은 접근 동기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잘하는 거니까 이제 멀리 바라보고 그 전체 음식을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무슨 음식, 다음에는 무슨 음식 하면서 전체를 보거든요.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는 회피 동기가 발현이 돼서 이거 잘 썰어야지, 이거 잘 보여야지 하는 순간에 이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가 부딪히게 되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우리 삶 가운데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왜 들었느냐면 사실요, 여자들이 요리하는 것만큼 익숙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실수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 일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쉬운 일이 없어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또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몸 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다치거든요. 많이 절망하거든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무슨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십니까? 그냥 분위기 전환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면 참 감사한데, 그렇게 안 되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교회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거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봤을 텐데, 여러분 이거 묵상을 잘 해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생명이 없습니다. 꼭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생명이 있다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사단의 음성이었습니다. 전략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멀쩡하니까 그것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 저 사람 잘못된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은 점점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쉽게 절망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부딪히고 쉽게 화도나고.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을 떠난 그 가지는요, 그 안에서 선하는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럴듯하게 꾸민 것뿐이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한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사실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두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육체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자크라고 하는 그 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골리앗이 힘이 세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할 때 그 힘은 아온입니다. 아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대단한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머리에는 노트구 쓰고 몸에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창은 철 600세겔 드는 큰 창을 가졌어요. 뭐 그 힘으로 말하면 그를 대적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삼손도 힘이 셌습니다. 낙의 턱뼈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두 눈을 감은 채로 기둥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있는 3,000명의 사람을 다 죽여버릴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힘이었습니다. 이 힘을 우리는 육체의 힘 아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자크라고 하는 힘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힘이 하자크예요. 또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이게 다 다윗이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시편에서 다윗이 힘을 이야기할 때는 꼭 이 육체의 힘 아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자크의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재미있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지혜롭기도 하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만이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운 것도 사라지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육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우리 마리아회 권사님들 고우세요. 그죠? 아름다우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20대나 30대 그 얼굴로 비교해 보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육체는 그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총독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격려가 필요했느냐면 수룹바벨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에게 이 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은 조금 하다가 기초만 마련해 놓고 무려 14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해서 그것을 세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방해가 큰 산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때가 이제 임박했고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백성들이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무관심하게 있는 거, 그리고 그들이 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내야 되는 이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도 사실은 큰 산의 문제와 같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비록 총독이었지만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를 막고 있는 이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도 없었고 극복하기도 어려웠어요. 또 더 나가서요, 이거 외적인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내적인 문제가 뭐 있었느냐면, 성전, 그 과거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르신들이 지금 다시 세우는 성전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예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더냐, 너희 가운데 그것을 본 사람 더러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떠하냐? 너희의 눈에도 초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힘 빠져요, 안 빠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서 그 나름대로 뭔가 힘내서 하려고 하는데, 야,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애쓰냐라고 이야기하면 힘 빠집니다. 지금 그 내 외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룹바벨 혼자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아온일 거예요. 입체적인 힘.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진 집합적인 능력이에요. 이 정치적인 파워라고도 할 수도 있고 군사적인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력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힘이 많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능력, 카리스마 이런 것도 포함할 거고요. 개개인들의 어떤 이 일을 하는 그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한계에 부딪히면 그런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접근 동기로 가야 할지 아니면 회피 동기로 가야 할지 이것조차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문제, 아픈 문제들을 만날 때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 마음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또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으면 성전 제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자주 봐요. 창세기의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빠졌습니다. 뭐 형들에게 배신당한 그 배신감도 대단하겠죠.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조금 잘 되려고 했는데 또 그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감옥처럼 뭐 좋은 감옥이 없겠습니까? 지하 감옥, 습하고 냄새나고 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낙심이 들 겁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더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감옥에서 몇 년을 더 있어야 할지, 몇 년이 더 지나면 나갈 수는 있을지, 그게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거. 언제 감옥에서 나갈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푸시업 열심히 해서 몸이라도 만들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절망이 아닐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39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하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범사가 형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지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뭐 도피 생활이 13년이었잖아요.
그 횟수가 만만치 않은 횟수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곳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면 수룹바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능히 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두 가지 약속이 무언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아까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해결은요, 산과 같은 방해 세력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 안 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함을 하고 이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고 그 반역을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갖고는 왕이 그거를 못하게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만들어주겠다. 쉽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나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요, 다리오 왕 때에 그들이 다시 성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막 재건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편지를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리오가 그 얘기를 듣고 문서를 찾아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고레스 왕 때에 이미 성전 재건을 하라고 허락을 한 거였어요. 자기 할아버지 때 왕이. 그러니까 그 기록물을 보고 이번에는 멈추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히려 경비를 끊임없이 내주어서 그 성전 재건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4장 7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두 번째 일은요,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하셨어요. 아까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 수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이제 시작한 거이기 때문에 수룹바벨이 마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BC 520년에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4년이 지난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광스럽게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에게 은혜를 끼친 거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셔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케 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마음도 이 수룹바벨이 연설을 하고 같이 동참하자 그랬더니 그들 마음이 감동이 와갖고는요, 그동안은 못한다, 안 한다, 돈 없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감동에 대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며칠 만에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셔야만 여러분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냥 성령을 성령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한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졌는데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주실까?
여러분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아시지만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좋은 것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좋은 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비록 부족하다고 해도, 여러분이 뭐 완전하지 않고 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요, 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거나 또 내주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행하시지만 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할 때 오늘도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했거든요. 성령님, 제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단에 올라가고, 우리 찬양하는 에바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듣는 모든, 같이 찬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 역시 우리의 이 찬양의 실력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앉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상호 교통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좌절했던 그 마음, 지금 비참하고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국밥 장사를 해도 성령의 능력 받아서 국밥을 파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 김호흡 권사님 맞죠? 맞죠? 작곡하잖아요. 작곡을 해도 성령 받아서 작곡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작곡하는 거 달라요. 공부하는 거, 공부는요 여러 간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안 되던 공부도요 술술술술 잘 되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 논문을 쓸 때도 성령님 막 감동 주시고 막 은혜 주시고 그러면 논문이 술술술 써져요. 그렇게 안 되던, 한 줄도 며칠 동안 안 쓰던 그 논문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한 달 만에도 논문이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의 작은 시골의 어느 교회, 셔우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작은 교회,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예요. 몇백 명 모이는 교회인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샤일로라고 하는 기독학교 미식 축구팀의 이야기예요. 이 축구팀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을 담은 영화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 팀을 이끌고 있는 테일러 감독, 그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이끄는 미식 축구팀은 위기에 처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처음의 모습은. 성적은 늘 부진했고, 또 시즌이 새로 시작되자마자 제일 잘하던 선수는요, 그냥 이 팀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가버렸어요. 팀 해체의 위기가 왔고, 그리고 그 감독은 설상가상으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문제까지 겹쳐서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테일러 감독은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기 위에 써 있는데, 이기든 지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선수들과 함께 목적을 새롭게 하고, 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그들의 이 모습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맞서 승리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실력 없던 그 실패자들, 루저들이잖아요. 루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들이요 연승으로 고교 미식축구 결승전에 진출해서 기적같이 챔피언이 되었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공헌한 선수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이었던 아버지가 뭐라고 그 아들에게 했느냐면, 그 키가 작고 약한 아들이었지만 끊임없이 뭐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 계속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요, 셔우드 교회에서 재정을 대갖고는 만들었는데 무려 3,000배의 수익을 올렸대요. 3,000배. 저예산으로 만든 영화였는데, 근데 그 담임 목사, 마이크 캣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영화를 만들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뭐 그 내용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 영화가 그렇게 수익을 많이 올리게 되니까 놀란 거죠. 우리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라면 큰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큰 꿈을 가지기 어려워요. 왜? 내 한계가 있잖아요. 내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뛰어넘고 나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그런 고백하면.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자신이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쳐보세요. 속으로 되뇌이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츠리게 만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 맡기세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